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호세아 1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스루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대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오늘은 호세아 제7설교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은 이스라엘로 변하기 전에 야곱의 모습과 같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배고픈 형을 속였고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거짓과 속임수로 취한 장자권, 이 축복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고 동풍과도 같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재물을 취하는 것을 솔로몬은 바람 잡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에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야곱이 바람 같은 재물과 명예를 위하여 얻은 장자권, 이건 결국 동풍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의 동풍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열기를 동반한 그런 바람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바람은 뜨겁고 강하고 세기 때문에 그것이 지나가면 식물이 다 메마르고 열매들이 다 깨져버립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함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고 하란으로 갑니다. 그곳의 외삼촌은 동풍이었습니다. 야곱을 속여서 사랑하는 라헬 대신 그 언니였던 레아를 주었고요. 다시 레아를 얻기 위해 14년이나 일을 해야 했습니다. 또 6년 동안 품삯을 위해 일할 때 10번이나 속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긍휼히 여기셔서 재물을 주시고 부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 약복 강변에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을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논쟁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결국은 씨름에서 이기고 그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처럼 기도하며 매달리는 자에게 언약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야곱은 그 이후에 다시는 세상의 것에 탐을 내지 않고 속이지도 않고 진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축복된 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논쟁하자는 것은 죄를 벌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는 뜻입니다. 7절 말씀에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그는 상인이라 이 말의 본래 뜻은 내 백성이 가나안의 베니게 상인들처럼 이라는 뜻입니다. 베니게는 두로와 시돈 지방 사람들로 일찍부터 장사를 배웠고 그곳에 바알의 종교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짓과 속임으로 남의 눈을 속여서 부정을 저질렀던,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일삼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그들과 어울려서 장사꾼처럼 행세하면서 공범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왜냐하면 오염되고 끌려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은 자신이 속여서 취한 장자권 그리고 그런 재물들에 대해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정한 방법으로 빼앗은 것이었고 속여서 취한 것이었습니다. 형 에서에게 모든 것을 빼앗길 처지가 되기 전까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보여주셨고 야곱은 결국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씨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얻어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범죄한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12장 9절 말씀에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굳건히 믿어야 합니다. 이 호세아서에서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재앙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셔서라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돌아와서 계십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저 부러워하고만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오늘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잘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드림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들이말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 원하고요. 현직교회와 연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솔라리스에 있는 교회고요. 마지막 단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순적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원하고요. 드림교회 성도들의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거고요. 여러분도 서로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 가정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담임 목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담임 목사의 비자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영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십시오.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뜨겁게 함께 기도합니다.